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억하며 수세주일로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절 죄가 없으셨으나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예배하오니 죄 많은 저희일지라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호연 청년 기도할 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bringing us together today to worship you. We are grateful for everything you have done for us, for this past year, for our lives, and for the world you've given us. Through all of it, the good times, the hard times, the joyful moments, and the painful ones, you have been with us every step of the way. As we come before you, help us to learn more about you and grow closer to you. As this new year begins, Jesus, we ask that you allow us to let go of our sins and mistakes and give us a fresh start with you. We also pray for those in our world who are suffering, those who are hurting, struggling, starving, or facing death. God, please help them as you have helped us, and remind them that they are not forgotten. During this sermon, through Pak Kyung-hyun Muksanim, open our hearts and ears to hear your message. And finally, Lord, help us to share your love, your message with others through our words and our actions. Thank you for all that you have done, all that you're doing, and all that you will continue to do. Amen.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고유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향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개발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향은 우리가 타고난 그 기질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소중한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결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 우리가 타고난 성향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가 발을 딛고 살아왔던 삶의 시간과 삶의 공간이 다릅니다. 우리 중에는 잠시라도
일제가 조선을 점령하고 침탈하던 그 서슬퍼런 압제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낸 분도 계십니다. 또 우리 중에는 어린 시절에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포화 속을 달려왔던 분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 중에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남한으로 피난 내려와 가난과 배고픔을 숙명처럼 여기면서 오직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부모님의 뒷모습을 이정표 삼아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반면 우리 중에는 앞선 세대가 눈물과 땀으로 일궈놓은 토양 위에서 자라나 직접적인 전쟁이나 전쟁으로 인한 배고픔을 겪지는 않았으나 눈부시게 발전한 풍요 뒤에 가려진 무한 경쟁이라는 또 다른 거센 파도를 넘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아날로그의 따뜻한 정서와 디지털 혁명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름은 국경과 언어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는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한국과는 또 다른 문화적 색채를 입은 미국인이 계십니다. 또 한국계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먼 중국 땅에서 태어나 학문의 열정을 품고 이곳 링컨까지 찾아와서 밤낮으로 연구하다가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한 청년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누군가에게는 이국 땅이고 누군가에게는 고향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꿈을 이루기 위해 잠시 머무는 정류장이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지키며 살아온 삶의 터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 태어난 시대와 장소가 다르고 머물렀던 언어의 영역과 만난 사람이 다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각 개인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배경과 각자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 있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형성된 성향과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시각이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 그리고 서로 다른 삶의 궤적을 그리며 우리는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단 하나의 운명으로 묶어주는 아주 서글픈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 그 처절한 영적 현실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세상의 법률 어기는 윤리적 위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내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상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등지고 끝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실존적 반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고집스러운 저항이자 동시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를 떨어지게 만드는 비극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서기를 두려워하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이 지금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오만함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오만함에 빠져 있는 인간은 자신의 허물을 가리는 것에서는 익숙하지만 타인을 정죄하는 것에서는 전문가적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만에 빠져 있는 인간은 스스로가 심판의 주체인 양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개인의 작은 실패를 넘어서 모든 인류가 운명적으로 상실해버린 이 죄의 상태를 정면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곁에 있는 이웃을 향한 책임 속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는 단순히 나 개인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는 사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깨어진 세상을 가슴에 품고 인류 전체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대제사장적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저기 있는 저 사람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복판에서 타인의 아픔과 시대의 죄를 함께 짊어지고 서 있는 책임 있는 자유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우리가 직시해야 될 이 죄의 실체는 언제나 우리에게 서슬퍼런 칼날이나 거친 폭력의 모습으로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는 고요한 일상 속에 숨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사랑을 유보하거나 타인의 고통을 향해 우리 영혼의 창을 닫아거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는 가장 평범하지만 치명적인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우리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흘려보냈던, 우리가 모른 척 지나쳐버렸던 선행의 기회들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심판 논리는 놀랄 만큼 단순하지만 놀랄 만큼 준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언가 대단하고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마땅히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베풀어야 했던, 해야만 했던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심판의 대열에 선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각자가 서 있는 우리 삶의 자리가 얼마나 분주하고 고단합니까? 우리 모두는 분주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일상 속에서 어느 순간 타인의 슬픔에 무감각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는 바로 그 무감각이라는 틈새를 타고 우리 영혼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무성한 독버섯 같은 열매를 우리 영혼 안에서 맺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그런 죄랑은 거리가 멀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스스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이웃이 겪고 있는 고통의 깊이를 단 한 번이라도 가늠해 보았는가? 그들이 슬픔에 지쳐 무너져 내릴 때
나의 위로는 그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단 한 번이라도 낮아져 보았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고발하는 죄는 단순히 법조항을 어긴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자기 중심적인 성벽 안에 갇혀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태도,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야 할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린 영적 직무유기에 관한 것입니다. 루이스는 스코테이지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에서 악마의 입을 빌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굳이 큰 죄를 짓지 않아도 좋다. 그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나는 너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삼킬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기억하시죠? 거기 레위인과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누군가의 재물을 탐하지도 않았고 강도질을 당해서 누워있던 그 사람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레위인과 제사장은 율법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는, 올바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명분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지켜온 도덕적 그 삶의 배경 안에서 내가 가장 거룩하다고 여기는, 내가 가장 거룩하다고 믿는 그것을 지키겠다는 그 신념 때문에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에게 악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자리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지옥은 불타오르는 강렬한 악의 현장이 아니라 차갑게 얼어붙은 끝없는 무관심으로 빚어진 그런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삶은 지옥이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내가 줄이고 아프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너희는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심판은 행위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부재에 대한 준엄한 고발입니다. 죄는 폭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진리를 보고도 고개를 돌리는 침묵, 그 외면 속에 죄는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것을 거기엔 불꽃이 없다. 대신 끝없이 자기 자신만을 중심에 두고 살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 주님, 내가 도대체 언제 당신을 외면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는요, 죄의 가장 무서운 형태는 주님을 마주하고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 주님을 마주하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가 죄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이 흘러넘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고통이 우리 삶 안에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영혼의 감각이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톨스토이가 지적했듯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타인의 고통에 익숙해짐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미 마비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는 자꾸 고통을 외면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드는 걸 자꾸 거부해요. 그래서 외형을 가꾸고 삶이 지녔던 고통의 흔적을 지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고통을 차단하는 방어적 갑옷 속에 갇혀서 안전한 관찰자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갑옷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수시고 다시 살갗에 상처가 나는 진정한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고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이 세상에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이 세상에 아픔을 주셨습니까? 라고 자꾸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의 때에 강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통을 통계로 다루시지 않고 고통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스스로 끌어안으심으로 모든 눈물과 한숨이 쏟아지는 그곳에 그 십자가가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치유의 장소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수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고 하는 그것은 세상의 고통 속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 들어가는 실천입니다.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안전한 거리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신 가장 아픈 자리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망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만납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자의 손을 잡는 것이 곧 예수의 손을 잡는 것이고, 연약한 자의 곁에 앉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은 때로 교만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라는 옛 자아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근본부터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심의 결과가 아니라 은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형제를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고백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것입니다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굳어져 버린 마음은 덮는다고 낫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상처는 감춘다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우리의 상처난 마음이 빛 앞에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의 냉랭함은 녹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만 일어납니다. 그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마음을 그분께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은 매일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무너진 도시와 잃어버린 희망의 짐을 우리 손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예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고통을 설명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 속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설명자가 아닌 동행자이며 우리 죄의 짐을 짊어진 대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쉬고 있는 그 한숨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을 금휼로 들으시고 우리의 한숨을 거룩한 향기로 바꾸어 받으십니다. 말이 되지 못하는 슬픔, 참을 수 없는 통곡도 하늘에 닿습니다. 그렇게 하늘에 닿은 기도는 언젠가 은혜의 비가 되어 땅을 적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은 은혜가 되고 한숨은 새 생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무에서부터 창조한다 라는 루이스의 말처럼 주님은 우리의 텅 빈 마음에서 사랑을, 메마른 땅에서 꽃을, 그리고 우리의 침묵 속에서 찬양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비록 죄라는 빛을 진 채무자이나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에 대한 완전한 전환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사랑하고 나의 좁은 이해가 아닌 그분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의 메마름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도 상처 입은 기억도 우리 주님은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 담대하게 오직 은혜에 의지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